세상에서는 내 무거운 짐을 자꾸 내려놓으라고 해요. 근데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방법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명상을 하거나 아니면 조용한 데 가서 뭐 이렇게 쉬거나 이러거든요. 그러면 내 짐이 내려진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근데 그건 착각일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사단이 진쳐놓은 곳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사람들이 과거에 그대로 묶여 있어요. 평상시는 몰라요. 그리고 한두 번은 모른다니까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 문제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 문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자꾸 과거에 묶여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내 그 가문의 문제와 그 흐름 속으로 우리도 모르게 들어간다니까요. 나는 그렇게 가고 싶지 않은데 자꾸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 아니면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때늦은 후회를 많이 한다니까요. 때늦은 후회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나 그렇게 살아올 걸, 이렇게 사는 걸 후회한다. 그런 말을 참 많이 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부터 그런 후회된 삶을 살지 말고요. 진짜 내 짐을 그리스도께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 하나님 주시는 그 짐을 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따라가는 여정을 갖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할 것이 뭐였습니까? 내 속에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내 속에 이 과거의 상처와 과거에 묶여있는 이분을 벗어던져버리고 이 짐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말처럼 하나님의 짐을 지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내 짐은 쉽고 가볍대요. 내가 주는 그 멍에는 가볍다는 거. 그래서 뭘 얻는다고요? 마음의 쉼을 얻는데요. 여러분, 마음의 쉼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의 짐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짐을 지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 말씀드렸잖아요. 서로 짐을 지라고요. 그렇죠? 서로 각자의 짐을 지면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니까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이거예요. 뭐라고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뭐라고요?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그랬어요.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인생에 아주 중요한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속에서 언약으로 붙잡고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삶에는요, 하나님의 참된 법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내가 사랑해야지. 그래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축복을 여러분의 몸에서 풍성히 누려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어제도 수요 때 말씀드렸잖아요. 내 과거에 그대로 묶여 있다고. 결국 과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 좋지 않은 걸 자꾸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내 상처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 상처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돼. 그래서 사단이 그걸 붙잡고 그걸 내 속에 망대를 세워놔가지고 하나님의 너무 영원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나를 계속 거기에 머물러 살도록 만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복음 안에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로 여러분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싸움을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냥 강갈 일이 아니라니까. 벌어지는 사건과 일을 통해서 그냥 놓지 말고요. 진짜 복음으로 깊이 들어가세요. 문제 아닌 걸 문제로 봐버리면 큰일이잖아요.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니까요.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보이는 것만 보고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가지고요. 영원한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는 그 자리에 여러분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증인들로
우리의 삶이 인도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요. 근데 이게 참 예수님 그러잖아요. 이걸 알게 하는 게 은혜라고요. 지혜 있는 자들에게 가려지고, 그렇죠? 숨겨지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 같은 심령을 가져야 돼. 어린 아이가 대라가 아니라 어린 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의 동기를 가지고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죠? 사단은 그래서 창세기 3장의 나를 가지고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를 가지고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육신것 가지고 내 피림 가지고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그 가문의 문제와 흐름 가지고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그 대부분 한 사람이 그래요. 나보고 어쩌라고. 저도 그런 말 많이 했거든요. 나보고 어쩌라고. 이렇게 대먹은 거 어떡하냐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이렇게 대먹으면 어떡하냐고. 그거 참 나쁜 거더라고 보니까요. 나쁜 거더라고요. 그냥 살아간다는 거. 나보고 그러니까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계속 걸려드는 거예요. 저는 그랬다니까요. 잘 가다가 항상 또 비슷한 문제로 계속 걸려들어요. 항상 가다가. 그게 반복인 거예요. 사람 관계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다 그래요. 잘 가다가 항상 깨져. 잘 가다가 항상 안 돼. 그게 왜 그런지 몰랐다니까요. 그게 내 문제인 거예요. 내 문제. 다 저는 핑계만 대고 있었어요. 아, 내가 잘 가려고 하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 간 거야. 내가 잘 가려고 하는데 기회가 안 된 거야. 계속 이런 일만 했다니까. 계속 이런 말만.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 쌓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체질이 돼버렸어요. 체질이 돼버렸다니까. 여러분 벗어나셔야 돼요. 그 틀에서 그 묶여있는 운명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어떻게 벗어나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돼요. 빛을 비춰라니까. 그럼 먼저는 깨달아야지요. 아, 이게 내 문제구나. 그렇죠? 아, 이게 여러분 절대 다른 사람 문제고 누구 문제라고 하면 답이 없어요. 그렇죠? 일단은 그리스도 앞에 서서 이 문제를 놓고 사건 놓고 일을 놓고 기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응답은 그 안에 따라서 이 목사님 말처럼. 그렇죠?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니까요. 내가 문제가 아닌 걸 문제로 봐버리면 그건 진짜 문제인 거고요. 그건 답이 없어요. 문제가 아닌 건 문제를 계속 보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를 알고 아 이거 내가 문제구나. 아 이게 지금 내가 이 과거의 상처에 묶여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구나. 아 진짜 내가 이 올무에 묶여 있는 거구나. 이게 나구나. 이게 나 자존심이구나. 그렇죠? 그게 발견되고 나면 아 그렇지 주인 바꿔야지. 그러면 그때부터는 진짜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온 게 감사해요. 아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또 발견된 거구나. 그럼 나는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갱신해야 되겠구나. 아 그렇구나. 이게 응답이구나. 그러면요 진짜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놓치면 안 돼요. 자꾸 짐을 지지 마세요. 자꾸 짐을 지지 말라니까. 우리는 거기서 해방받아야지. 그렇잖아요. 자꾸 왜 그소로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내 인생의 힘든 삶을 사는 그 결과는 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예수님 그랬어요. 내 마음이 평안한다고. 그죠? 쉽고 가벼운 그리스도의 짐을 지면 내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요. 참된 쉼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지금 참된 쉼을 얻지 못해가지고 여기저기 막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니까 계속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 아니면 절대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능력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담겨진 순간부터 승리하는 거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됨을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주인 됐던 부분을 빨리 인정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옛날엔 잘 인정이 안 됐다니까 그게요. 근데 지금은 되도록이면 인정하려고 그래. 아 그렇구나. 이것도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너들한테 그런 거야. 제가 보니까 제 자녀들에게는 함부로 하더라고. 막 말도 함부로 하고 어리다 생각하니까 난 어른이고
니는 어리니까 내가 가르쳐야 돼. 그럴 때가 많더라니까 보니까요. 그러니까 얘하고 내 사이가 계속 갈등이 생기고 알게 모르는 뭔가 있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복음 앞에 인정한다니까. 그래, 내가 주인 돼서 그렇구나. 아빠가 주인 돼서 그런 거야. 아빠도 아직 여기에 묶여 있어서 그래. 인정하고 나면요 쉽게 빠져나와요. 쉽게. 근데 그 인정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세계 복음화에 가야 될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진짜 제주 복음화 237 복음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하고 묶여 있는 자들을 살려내는 증인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문제에 묶여 가지고 우리가 증인을 서지 못한다면 빛의 망대를 비추지 못한다면 어떡하겠어요? 나도 헤매고 쟤도 헤매고 다 헤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빛을 가지고 망대에서 빛을 비춰서 사람을 살리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렇잖아요. 내 문제에 묶여가지고 그 사람들과 섞여가지고 네 문제 내 문제도 모르고 섞여서 불신자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똑같이 그 속에 있다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 삶이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중 3중의 신앙생활을 빨리 버리세요. 2중 3중의 신앙생활. 그러니까 자꾸 복음 아닌 걸로 포장해가는 삶을 끄집어내야 돼. 자꾸 벗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두고 말씀 앞에서 언약 붙잡고 주여 말씀이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진짜 믿음의 고백과 함께 나는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짜고 기도하면서 언약의 길을 가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치요 모든 것이 가시밭길이에요. 모든 것이 돌짝밭길처럼 우리 인생은 헤매요. 여러분 인생이 혹시라도 짐져 있는 인생이라면 빨리 그 짐을 벗어던져보세요. 어떻게 던져요? 그래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고백하는 가 주님 말씀입니다. 이 문제에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이 문제에 묶여있는 여기서 해방시켜주세요. 이 저주가 끊어지게 해주세요. 그렇죠? 내 인생이 이 문제에 묶여있는데 이 문제에서 해방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해방받았다는 말은 막 내 마음대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이런다니까. 나는 해방받았어. 이 사람 아직 해방받았는데 그리고 가가지고 나 해방받았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 이것도 아니라니까. 진짜 해방받고 답을 하는 사람은 시간표와 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인정을 해야지. 야, 나는 해방받았으니까 네 해방받아야 돼.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잖아요. 나는 해방받았으니까 니도 해방받아. 네 문제지 뭐. 이래버리면 끝입니다. 그게 아니라니까. 진짜 내가 해방받았다면 그 사람이 이해되고 그치요. 그 사람이 이해됐다는 말은 답을 찾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거예요. 그게 나지 뭡니까? 나는 깨달았는데 니 못 깨달았으니까 니는 알아서 해. 이거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운동하고 사람 만나서 전도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복음 가지고 사람 살릴 사람이라니까. 평생 사람 안 보고 살 사람이라면 사람과 관계할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복음 운동하려면 그리스도의 빛의 망대를 가지고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증인으로요. 세상 사람들은요. 사도행전 3장의 안진뱅이처럼 성전 미문에 앉아서 40평생 내 인생이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를 모르고 그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살아가고 있다니까. 많은 얘기도 듣고 많은 정보도 얻었지만 그 인생에 살아날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인생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인생이 뒤바뀐 거예요. 그렇죠? 누굴 통해서요? 패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그걸 제자라고 해요. 제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돼야지. 그럼 난 하나님 쓰시는 사람 돼야 되겠다. 그렇게 못 묻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내 안에 복음의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 절대계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빛의 파수꾼으로 인도받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요, 이 빛이 나타나는 응답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증인들입니다.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증인들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진짜 복음에 집중하세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어떻게 믿어져요? 그리스도 통해 믿어진다니까. 하나님 믿어진데, 그렇죠? 그 믿어지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 통해서 누가 오세요? 성령이 임하는 거였어요. 또 다른 보혜사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다니까.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그 키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편협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그 안에서 모든 걸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얘기하잖아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나는 복음에 자랑하지 않겠다.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따라오는 것들이고, 그 나머지 것들은 내 인생에 걸림되는 부분들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 우리 오전 갈라 오전 말고처럼 우리가 하나님 능력을 알면서도 우리가 육체 속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거기에 계속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상하구나, 니네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놓고도 계속 거기에 걸려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그치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 집중하는 은혜를 누리시 바랍니다. 그러셔야 돼. 그래야 내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어떻게 돼요? 벗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증인의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행복한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게 복음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렇죠? 함께 복음 운동해 가도록, 함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함께 와서 함께 그 응답 내려가도록.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게 응답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응답을 가지고 흔적을 가지셔야 돼요. 난 예수를 행복하구나. 그렇죠? 이거는 그냥 고집이 아니라 내 안에 참된 행복인 거예요. 그거는요, 사람들이 보면 알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사람들의 말도 귀를 기울이라고. 그렇죠? 내 주변 사람들의 말도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아, 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이거는 막 그런 경직된 게 아니라 자꾸 똑같이 반복돼 들려오는 말들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불신자들이 나를 볼 때. 그렇죠? 그러면 점검을 그래서 계속 앞에서 하고 내가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참된 힘이 있어야 사람 살리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현장의 선교사들입니다. 그렇죠? 현장에서 사람 살리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오늘부터 조금만 도전해 보세요. 조금만 저 사람을 이해해보겠다가 아니라 조금만 여러분 복음 누리고 그 사람들의 문제를 바라보면 아, 복음을 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는 가서 한마디 던져보라니까. 한마디씩.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관계가 안 돼 있으면 그런 관계부터 회복해야 돼. 그렇죠? 뜬구름씩 와가지고 예수 믿어 그러면 니나 믿어 이씨. 그렇잖아요. 난 네 볼 때 난 예수 믿기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게 아니라 하나씩 아, 관계가 안 겠다? 그럼 관계부터 회복돼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기도하면서. 그렇죠? 진짜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복음을 준비하고 가치 있게 복음을 전달하고. 여러분 복음은 가치 있는 겁니다. 그냥 길거리 휴지처럼 막 던져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가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은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물찾기 하듯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 내 주변 사람, 내 가족 중에는 하나님이 예비된 보물같이 예비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치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전달하고 그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증인의 삶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함께 내 주변 사람들이 와서 예배하는 거. 그치요? 예배할 때 여러분들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치요?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복음 앞에 답을 내고 그리고 빛을 가지고 현장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에 증인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는 쉼을 얻고 믿음 속에 집중하고 내 인생의 망대를 바꾸는 축복들을 누려가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복음으로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축원드리고 우리 교회 카톡방을 활용하세요. 그치요? 기분 나쁘게 맨날 올려 이러면 안 돼. 그치요? 여러분이 못한다고 해서 남을 비판하거나 내가 못한다고 해서 그거 절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신 복음의 바람을 일으켜야 돼. 그치요? 이거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것도 버리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의 바람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게 생명의 바람 아닙니까? 그래서 고백의 바람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시작을 하세요. 그렇죠? 누가 어떻게 될까 못할까 그건 나중 얘기예요. 그거는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때문에 못하면 안 돼요. 저는 옛날에 그런 것 때문에 막 걱정했다니까. 그래서 못했어요. 저 사람이 시험 들 것 같으니까. 저 사람이 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전 우리 사모도 잘할 거예요. 그거 버리세요. 그리고 도전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백의 바람이 일어나도록. 그렇죠? 예수 주인의 고백의 바람이 일어나도록. 안 했던 사람도 그걸 보면서 해야 되겠구나. 그죠? 그런 바람이 일어나도록. 그걸 보면서 나도 도전해야 되겠구나. 그걸 보면서 이런 사람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 어쩔 수 없다는 말은 미워서 어쩔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오늘도 풍성히 누리시고 그래서 진짜 우리 함께 말씀드리는 모든 성도들도 바람을 일으키세요. 그렇죠? 고백의 바람을 일으키고 그래서 진짜 믿음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모든 성도는 고백을 하라. 그렇죠? 그래서 힘을 얻어라. 그 힘은 제가 줄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 되니까. 저는 분명히 믿어요. 고백할 때 반석 위에 내 교를 세울 거다. 음백원세 이기지 못할 거다. 천국 열쇠 주시겠다라는 그 고백과 믿음을 분명히 믿어요. 넌 날 믿느냐? 믿습니다. 그 능력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온 성도는 그 힘의 능력을 따라 빛을 비추는 증인의 삶을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 속에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 안에 무거웠던 짐들을 그리스도께로 내려놓고 영원한 생명의 짐을 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짐을 가지고 빛의 망대 세우는 주역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증인들 되게 하시며 믿음의 고백과 그리스도의 힘을 누리는 바람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것이 온 성도의 삶에 나타나 흑암이 무너지면 재앙이 무너지고 빛의 응답이 시작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언약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가는 증인의 삶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동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뜻을 이뤄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